네, 이 시간에는 이제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내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1, 72, 73, 74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1 챕터는 사실 아까 제가 복사한 거 저쪽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두 개를 드려야 그랬나요? 네. 구원의 확신은 이제 최근에 계속 여러 차례 나누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번 좀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누구나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일은 이 말은 어떤 면에서 보자면 되게 교만한 말인 것처럼 또 교만한 행동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의 문제를 확실히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말씀은 이것을 열매적인 측면에서의 드러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 어떤 성화의 진전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열망하고 그러한 열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확신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에 관한 쓸데없는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 네 가지의 상태가 있다. 그래서 앞서 보시면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에 보시면 이게 어떻게 언급이 되어지고 있냐면 성도의 견인을 먼저 다룹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17장에서 성도의 견인을 먼저 다루고 그 전에는 뭐가 있냐면 15, 16, 14, 15, 16에 이제 믿음과 회개와 선행. 근데 그 또 전에는 뭐가 있었죠? 성화가 있었죠. 성화를 다루고 그 다음에 12, 13, 14, 10 아니다. 네, 성화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과 회개와 선행에 대해서 이렇게 14장의 믿음, 그 다음에 15장의 회개, 그 다음에 16장의 선행 이 세 가지가 이제 뭐기 때문에 여기에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성화가 뭐냐? 성화의 과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성화의 과정 속에서 성도들은 계속 믿고 계속 회개하며 선행을 행하여 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영화까지의 신앙의 여정, 구원의 서정도 속에서 성도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발현되어지는 어떤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16장에서 보시면 16장. 네. 그래서 선행이 열매다. 우리 앞서 설교 때도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행하는 이러한 선행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고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열매고 증거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되게 이제 좀 수동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신자는 선행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확신을 강화하며 형제의 덕을 세우고 복음의 고백을 아름답게 하며 이렇게 쭉쭉쭉 우리가 나눈 내용들을 나누고 있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또한 자발적으로 이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 주체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또한 자발적으로 행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앙고백의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믿음과 회개와 선행에 대해서 말씀한 이후에 그 다음에 17장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견인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견디고 인내하게 하셔라는 걸 말씀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하면 어떤 이제 의문들이 들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뭐 이렇게 행하시면서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데 뭐 우리 안에서의 어떤 이런 확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그냥 알아서 계속 있는 거야? 유효한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구원의 확신들을 변함없이 그냥 누리게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될 수 있죠.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의 3항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항, 2항에는 이제 성도의 견인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한 이후에
3항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견인하심에도 불구하고 견인케 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사탄과 세상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이들 안에 남아있는 부패의 득세로 인해,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흔적들이죠. 어떤 이 본질적으로 안은 다 새로워졌지만 이 남아있는 흔적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것에 격동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반응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흔적들이 이런 사탄과 세상의 유혹에 격동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득세하게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자신들을 보존하는 방편들을 등한시함으로써,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타의적인 어떤 외부적인 격동시킴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반응하여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될 수도 있지만, 또 동시에 우리 자신이 우리를 보존하는 방편들, 은혜의 방편들을 등한시함으로써, 그것을 선용하는 것을 등한시함으로써 중대한 죄에 빠질 수 있으며 얼마 동안 그 죄에 머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하나님을 노여워하게 하며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어느 정도의 은혜와 위로를 빼앗기게 되며 마음이 완고해지고 양심이 상처를 입게 된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걸려 넘어지게 하며 현세에서 받는 심판을 자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 기록된 내용이라고요? 성도의 견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견디고 인내하게 하셔. 그럼 너네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나님이 그냥, 제가 예전에 무식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견인차인 것처럼 앞에서 우리를 질질질 막 끌고 가서 막 우리에게는 아무런 그런 자유도 없이 막 목줄에 걸려 끌려가는 어떤 동물처럼 하나님이 구원의 문까지 그렇게 우리를 딴 데 못 보도록 막 얼굴을 붙잡고 막 몸을 감아서 막 이렇게 가시는 방식을 취하시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해 하신 바를 선용하며 그 우리의 어떤 자유로운 의지들, 성향들, 이런 것들을 통해 그 하나님의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소홀히 하면, 은혜의 방편들을 소홀히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다? 순간 죄에 빠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어느 정도지만 어쨌든 은혜와 위로를 빼앗기게 된다. 마음도 완고하게 된다. 그리고 양심도 상처를 입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도 걸려 넘어지게 하고 결국 뭐까지 자초한다?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자초한다. 이 견인교리는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막연한 장밋빛 미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교리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웨스트민스터 총대 목사님들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견인교리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18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확신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18장 말씀에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염두에 두고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믿음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믿음의 본질은 아니지만 하이데베르크 유리문답 1문답 내용 기억하시겠지만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결국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확신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이데베르크 유리문답에서. 그리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확신들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이제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받은 구원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웨스트민스터 총대 목사님들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원의 확신의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이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스프롤 목사님이 이제 네 가지의 상태를 자신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 네 권으로 되어 있나요? 세 권으로 되어 있나요? 어쨌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 책에 보시면 이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부분들을 그 책에서 똑같이 다루고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 스프롤 목사님이 쓰신 그 해설의 요약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 내용이 여기 그대로 들어있긴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오늘 이 내용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구원의 확신과 관련돼서. 첫 번째, 세 번째는 사실 너무 명료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했고 자신도 그것을 안다.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 그리고 실제로도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이런 사람들 대다수죠. 상당수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예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신에게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고 대담하게 담대하게 선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온라인에 보면 널렸죠. 유튜브에 보면 널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복음에 대한 적대감을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 부류에. 또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 문제가 되죠. 구원을 받았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에 대해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양심이 겪는 괴로움 때문에 삶 속에 있는 죄와 씨름하며 자신의 구원을 의심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뭘까요? 결국에는 그들은 소망을 갖도록 하십니다. 확신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웨스트민스터 견인 관련된 사망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확신에서의 사항에서도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에서는 뭐라고, 견인에서는 사망에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제 사항에서 제가 사항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참된 신자라고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여러 면에서 흔들리고 줄어들며 한때 중단될 수도 있다. 이는 확신의 보존을 등한시함으로써. 그러니까 계속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뭘 계속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거 너네들을 위한 거.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야. 그것 때문에 너희들의 구원이 받았다가 탈락했다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요지는 뭔 것 같습니까? 다 니네들 좋으라고 준 거야. 은혜의 방편은 니네들이 이거를 부지런히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너희들의 확신 가운데 그 복을 이 땅에서도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거야. 근데 반면에 니네들이 이거 안 하잖아? 그럼 니네들 진짜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어떤 절망과 암흑 가운데 빠질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성경의 근거에서 웨스트민스터 총대 목사님들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항에 참된 신자라고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여러 가지 면에서 흔들리고 줄어들며 한때 중단될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이것들로부터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이 확신이 적절한 때에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며, 그리고 이것들에 의해서 참된 신자는 그 동안에도 완전한 절망에까지 빠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신다. 그들에게 도움의 은혜들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에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의 확신, 전 구원 받습니다. 전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마치 되게 교만한 말인 것처럼 말합니다. 특히 어느 사람이 그렇습니까? 어디 사람들이? 천주교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 교만하네.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의 되게 겸손의 표현이에요. 아우, 제가 어떻게 그렇습니까? 저는 연옥이나 가야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겸손의 표현일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충분한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선용함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 땅에서의 그런 굳은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더 은혜의 방편들, 말씀과 또 성례와 또 기도를 부지런히 사용함을 통해서, 그리고 은혜의 방편들이 지향하는 어떤 성도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조금씩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사실 2번도 큰 문제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가실 거니까. 3번에 구원을 받았고 자신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모습. 이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받고 부름받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들은 구원이 요구하는 것을 건전하게 이해하며, 건전하게, 그러니까 불건전하게 이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 요구하는 것이 마치 나에게 달려있는 것 때문에 요구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것들도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면서 우리에게 또 제공해 주실 거면서 이것을 또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는 어떤 수단으로서 이런 믿음과 어떤 회개와 이런 것들을 요구하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건전하게 그 내용들을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믿음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오해하지 않고 자신이 그 요구에 부응하였음을 또한 알고 있다.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성령님이 그들의 영혼에 증거하시는 것들을
믿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아주 건전한 믿음 가운데 정말 균형 잡힌 신앙 속에서 분명한 확신 가운데 성경에 근거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대다수 다야 여기 3번에 해당될 줄로 압니다. 근데 이제 저기에 있어요. 스프롤 목사님이 정확히 자기의 책에서 표현한 그대로입니다. 가장 골치 아픈 사람들의 부류가 이 네 번째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골치 아픈 사람들 뭡니까? 구원을 안 받았는데 구원받았다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구원 없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확신은 그릇된 확신이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이들이 그릇된 교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근거한 정통 교리가 아니라 그릇된 교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는 게 사실 크게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로만 카톨릭이 갖고 있는 성례의 어떤 사유적인 능력. 그러니까 이 성례의 사유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례 자체가 제가 이거 라틴어 적어왔는데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 그래서 행위, 그 행하여진 행위 자체로 말미암아라는 뜻이래요. 이래서 진짜 라틴어 배워야 된다니까요. 우리 이남 교수님 이제 오실 텐데 말씀드렸죠. 이남 교수님이 합신의 라틴어 동호회 회장 그 지도 교수라고 해서 맨날 수업 시간에 라틴어 배우셔야 됩니다. 라틴어 배우셔야 됩니다. 뭐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이게 집행된 것의 행위로부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례 그 자체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게 로만 카톨릭이 갖고 있는 성례의 사유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적법한 시행자 사제가 세례를 줄 때 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성례가 효력을 발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냥 내가 믿음이 있든 없든, 내가 뭐 확신이 있든 없든, 뭐 행위가 있든 없든, 어쨌든 간에 사제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면 그 자체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효력들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주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화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교리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 나 나 세례 받았으니까 나 그러면 나는 구원 받았지. 그리고 성경에서 한 번 받은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으니까 뭐 나는 이제 안전하게 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또 로만 카톨릭은 이제 거기서 죄를 범하면 또 이제 뭐 저것도 하고 고해성사도 하고, 소죄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뭐 기도 뭐 100번 하든지 뭐 이렇게 해갖고 하겠지만, 근데 이런 로만 카톨릭이 갖고 있는 이런 믿음이 500여 년의 시간이 흘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개신교 안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례의 사효성과 같은 이런 인식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냐면,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이거는 뭐 어디 신학책에 있는 표현은 아닌데, 예배의 신앙의 외적 행위의 사효성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쉽게 말하면 나 매주 뭐 예배 드렸으니까, 나 매주 헌금했으니까, 나 말씀 보고 기도하는 매주의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지. 어떻게 내가 구원을 안 받았어? 라고 하는 어떤 자기의 행위에 근거를 두는 거죠.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이 나의 행위와 이렇게 내 행위 때문에 자기가 확신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을 이제 스프롤 목사님은 자기 책에서 이제 그 로만 카톨릭이 갖고 있는 성례의 사효성과 유사한 개신교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릇된 확신을 갖게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그러한 그릇된 교리.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보면 구원의 어떤 조건을 뭐에 두는 겁니까? 행위에 두는 거예요. 행위에. 그게 외적인 행위든 내가 발현하는 행위든 간에 어떠한 행위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위만 있으면, 그 행위만 확인이 되면 나는 구원 받았어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만 카톨릭은 행위가 바깥에서부터 오는 거고, 우리 개신교 안에서는 내가 발현하는 어떤 행위들 때문에 나는 구원 받았지, 나 같은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이지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어떤 행위에 근거를 두는 어떤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한 기반이 없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구원에 잘못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상태는 선한 삶으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다 그 내용들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킬 정도로 선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 그 선행에 대해서, 여기 선행이 나왔으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선행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로만 카톨릭을 철저히 반박하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4번에 사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순종에 있어서 이 생에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선행을 아무리 극치로 행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의무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누가 있어요? 마더 테레사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수단에서 있으셨던 이태석 신부라는 분이었나요? 왜 그 의료 활동하다가 돌아가신 신부님 있잖아요. 이런 분들, 슈바이처 같은, 뭐 슈바이처는 정말 자유주의 신학자이긴 하지만 동시에 또 어떤 그런 이타적인 삶의 본이 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신 분이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이타적인 삶의 선한 삶의 극치로 여겨지는, 되게 막 성인이라고까지 그 반열에도 올려놓을 수 있을 만큼의 정도로 여겨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마땅히 행해야 되는 우리의 선한 삶의 의무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 덧붙이는 말이 백미죠. 하물며 잉여 공로를 쌓거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보다 결코 더 많이 행할 수는 없다. 사람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에 대한 것을 반박하고 있는 겁니까? 로만 카톨릭이 이야기하는 잉여 공로가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지. 니네 것도 못해. 니네에게 요구된 것도 못해. 근데 무슨 남는 게 있어가지고 잉여 공로를 말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말씀하면서 어떤 우리의 공로적인 요소가 이렇다,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개신교 안에도,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도 스프로 목사님 말씀하는 것처럼 자신의 구원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상태는 선한 삶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어떤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그것이 어느 정도나 미천한지도 모르고, 그 어떤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정도인지도 모르고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그 어떤 형식적인 외형적인 모습만 보면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구원에 관한 건전한 교리를 갖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그래도 여전히 그럴듯한 확신을 갖는 게 가능할까? 그렇다. 자신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확신인지는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시험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건전한 교리 속에서도 되게 무서운 말이긴 하지만, 먼저 첫째로 이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는지를 보아야 된다. 이 두 가지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뭐라 했습니까? 일단 지식이죠. 지식에 대한 동의가 있고 그 동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는 두려워 떨미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고자 하는 모습, 의지가 있어야 돼. 그게 참된 믿음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반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결부되어서 결국 사랑으로 말미암는 자발적인 어떤 이런 헌신에 대한 모습들, 어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 가운데 그 명령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 동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어떤 외적인 우리의 행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행위도 중요한데 행위가 있어야지만 그것이 열매인데, 그 행해진 행함의 동기가 뭐냐?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믿음 때문이냐? 그리고 사랑 때문이냐?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점검해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인 열매, 외적인 열매들로 나타났냐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지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확신을 갖기 위해
완벽한 열매가 필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질 만큼의 외적으로 솟아나온 어떤 그런 믿음의 행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지향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적인 부분에서의 우리만 알 수 있는, 내 개인만 알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열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내면적인 어떤 내적 변화와 어떤 역동적인 어떤 변화의 모습들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건 사실 하나님만 아실 수 있고 자기만 알 수 있죠. 심지어는 자기도 모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아시는 부분이죠. 근데 이 사람의 외적인 발현되어지는 모습이 없다라고 해서 저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어,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라고 단정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거를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의 열매로 점검해야 된다는 말은 성도님 개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개개인에게. 너는 알잖아, 너는 이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알잖아 라고 하는 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아시겠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믿을 만한 것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몇 가지 순종의 열매들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런 마음 품으면 안 되지,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들의 변화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외적인 행함으로도 발현이 되어집니다. 근데 아직 그것이 발현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 자체가 외적으로 발현되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너는 거듭나지 않았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다시 첫 번째로 그 동기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진정한 믿음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발로가 돼서 이런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어떤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믿음도 없는 것이다. 아무렇지도 않게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욕하고 아무 찔림도 받지 않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나 자랑하고 내 드러나고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눌림도 없이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예배를 매주 1년 52주 드리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확신을 구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가 그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십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확신의 표지 두 가지가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사랑은 반드시 우리가 신앙고백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에 외적으로도 발현되게 하시죠. 근데 일단 내적인 어떤 변화들을 우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더 외적인 면에서의 열매적인 측면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과 사랑에서 발로가 된 발현되어지는 어떤 내적인 막 그런 변화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마음이 정말 있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한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나한테 있나?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뭐겠습니까? 경고의 말씀에는 뭐가 있을 것이다? 아버지로서의 징계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 혹은 너 이렇게 순종하는 삶 가운데는 분명히 풍성한 열매가 있고 복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들에 대한 신뢰가 있는가, 확신이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구원의 확신을 추구하며 또한 실제로도 갖게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 2항에 이 내용만 읽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4번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 2번에 언급되어진 내용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확실성은 거짓된 소망의 근거를 둔 한낱 억측과 개연성에 따른 신념이 아니다. 이는 믿음에 속한 틀림없는 확신이다.
이 확신은 구원의 약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 이 약속들로 말미암은 은혜의 내적인 증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거하시는 양자의 영, 곧 성령 하나님의 증언에 근거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에서 이 세 가지가 다 어디서 누려지는 은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교회의 질서 안에서의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확신하게 됩니다. 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에 대한 보증이시며 그로 인하여 우리는 인침을 받아 구원의 날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우리의 막 추론이거나 막 그런 것 같아라는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신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정리하자면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다. 이 확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확신에 이를 수 있다. 하지만 반면에 이것에 소홀할 때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어떤 주관적인 어떤 그런 자기 세뇌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어떤 외적인 증거로 확증되어지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72챕터의 중간 상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하셨던 말씀이죠. 성경에서는 잠자는 것을 죽은 것이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서 영혼 가면설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조금 더 쉬운 말로는 영혼 수면설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죽고 난 이후에 영혼이 잠자는 상태, 수면 상태에 있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영혼 가면설, 수면설은 정통 기독교에서는 벗어나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생각이 굳게 뿌리박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견해는 이제 그 상태를 우리는 중간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견해는 죽을 때 신자의 영혼이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며 몸의 마지막 부활을 기다리면서 지속적이고 의식 있고 인격적인 존재로 이제 존재의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신경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리스도의 인간으로서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잘 아시겠지만 다들 마지막 날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까지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고전적인 견해는 신자의 영은 죽는 즉시 영화된다라고 보는 게 전통적인 개혁주의,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의 이제 견해입니다. 그들은 거룩 안에서 완전해지고 즉시 영광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몸은 최후의 부활을 기다리며 무덤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요 근거가 되는 말씀들이 이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즉시 이 영혼은 낙원에 있게 된다. 물론 또 이 낙원에 대해서 또 이 말 저 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처소를 이야기하는,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그곳을 이야기한다라고 우리는 봅니다. 뭐 낙원이든 천국이든 하나님 나라든 뭐 다 똑같은 표현의 어떤 다른 이제 묘사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영혼의 잠이라는 개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3일 동안 죽어 계셨고 승천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강도와 낙원에서 만나자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실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승천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그의 몸이 분명히 무덤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분은 뭐라고 또 말씀하셨습니까?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영혼도 즉시 성부 하나님 곁으로 갔다 라고 우리는 성경적인 어떤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알 수 있고, 그래서 만나자 거기서 하는 말도 그 죽자마자 만날 거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영혼의 잠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영역판 성경의 구두점이 이 today 앞에 잘못 놓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I say to you today, 이 말, 오늘 만날 게 아니라 나는 오늘 말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구차한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이제 이 오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만나기로 한 시간이 아니라 너가 나를 만날 게 오늘이야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오늘이야. 근데 굳이 그 말을 그 순간에 하고 있는데 today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있는가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가 오늘인 게 너무 확실한데 굳이 예수님이 또 나는 지금 오늘 말하고 있는 거야 라는 표현을 쓰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이라는 것은 그가
이제 예수님과 만날 때가 오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표현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중간 상태에 대한 다른 성경의 증거들, 특히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과 이제 일치함으로 강도에게 하신 약속은 바로 그날 그가 그리스도와 낙원에서 다시 연합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죽음 이후의 신자의 상태는 비록 마지막 날에 부활만큼 복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생에서 경험하는 것과 다르고 더 좋습니다. 중간 상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인격적인 존재의 연속성을 체험한다. 이 말 되게 중요합니다. 연속성. 많은 사람들이 어떤 비연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에 대한 것도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비연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른들이 꿈꾸는 천국에 대한 이미지를 여쭤보면 아시잖아요. 금길이 깔려 있고 뭐 이렇게 막 수정과 온갖 보석으로 치장된 막 그런 집에 이런 이미지가 다 있잖아요. 우리의 천국에 대한 이미지에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다른 그냥 우리의 인식 속에서의 좋다 하는 것들은 다 갖다 붙인 어떤 이상향들에 대한 어떤 그런 로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존재적인 측면에서. 근데 성경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런 어떤 외적인 측면,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새로운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적인 측면에서의 완전하여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성이 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죽음 이후의 상태라든지 새하늘과 새 땅은 다 갱신을 말하는 거다. 연속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꼭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동부 웨스트민스터나 서부 웨스트민스터가 갖고 있는 이 이해의 폭은 달라요. 캘리포니아 쪽은 이것을 되게 협소하게 보고 동부는 되게 넓게 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는 되게 넓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정말 상당 부분들이 다 있을 거야. 새하늘과 새 땅에도.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에도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동부 웨스트민스터 계열에 있는 목사님들은. 근데 이제 반드루넨 교수님을 비롯한 이제 캘리포니아 쪽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님들은 되게 좁게 봐요. 갱신되는 거 맞고 연속성 있는 거 맞는데 그 연속되는 게 이 교회적 삶에 국한된 것들만 연속될 거야. 나머지는 다 이제 뭐 잘 모르겠어. 내가 아는 건 요 교회적 삶에 관계된 것들만 연속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루넨 교수님은 그래서 요 교회적 삶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좀 차이들은 있다. 하지만 두 부류 다 뭐에 대해서 강조한다? 연속성에 대해서는 강조하는 것은 차이가 없다. 이런 것들은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시간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은 죽을 때 결정이 됩니다. 죽은 후에는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즉 죽음 이후 우리의 상태를 더 좋게 만드는 연옥 같은 장소는 없습니다. 근데 누가 말씀하셨죠? 정작 구정 선생님이 말씀하셨나요? 나요? 정작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연옥을 잘 모른다고 그렇죠? 네, 정작 성당에 다니시는데 연옥 얘기를 여쭤보니까 그런 게 있냐? 뭐 나 못 들어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로만 가톨릭은 연옥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회는 없죠 우리에게. 그들에게는 되게 그게 겸손의 표현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성경을 사실 그건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을 반하게 말하는 엄청난 교만이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는데 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자에게는 죽음이 이 생의 갈등과 혼란으로부터 복된 상태로 들어가는 즉각적인 해방이다. 이처럼 죽음이 영혼의 안식을 가져오기에 성경은 이를 잠이라는 말로 완곡하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안식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잠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마 제 아내한테는 이게 너무 저희 아내는 잠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 안식이라는 표현이 아마 너무 찰떡같이 이해가 되겠지만 잠이 가져다주는 그 안식 때문에 성경에서는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코 부활할 때까지 우리의 영혼이 잠을 잔다거나 무의식의 상태 가운데 있다거나 가사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 수면설은 죽음과 부활 사이의 영혼이 가사 상태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 없다는 것이다. 의식이 없다는 것이다. 즉 정통 기독교 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중간 상태는 죽음과 우리 몸의 부활 사이에
육체가 없는 우리 영혼이 의식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같이 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음부에 내려가시고 이 말씀이 원래 있잖아요. 우리 한글 번역에는 없지만 음부 강화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도 사실 요 내용과도 좀 관계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영혼은 죽음 이후에 즉시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갔잖아요. 근데 사도신경에서는 예수님이 지옥에 음부에까지 갔다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에 큰 두 가지의 견해가 있다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이거를 되게 상징적인 의미로 본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뭐 한글 번역에는 이 내용이 없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사도신경에 이 내용이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시지만 있어요. 네, 있습니다. 원래부터. 근데 이제 이거를 하나는 칼빈 선생님을 비롯한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까지는 이제 이거를 상징적인 의미로 봅니다. 상징적인 의미는 뭘까요?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우리 강세훈 성도님도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이긴 한데, 그렇게 되면 사실 이 모든 사도신경의 고백이 예수님의 실제로 행하신 역사적 사실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과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통일성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비롯한 뭐 튀레틴이라든지 이제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이것을 이해를 하냐면, 이를 육신으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겪게 되는 게 뭐죠? 영혼과 육신의 분리. 이거를 예수님이 경험하셨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옥의 고통을,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겪으셨다라는 의미가, 영혼은 우리도 똑같잖아요. 신자도 지금 좀 전에 제가 중간 상태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신자가 제가 지금 당장 죽으면 제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하나님 편에 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인간으로서의 죽음의 그 똑같은 과정을 예수님도 겪으신 것을 그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이 3일 동안, 이제 이 사흘 동안, 물론 시간적으로는 그보다 짧지만 어쨌든 무덤에 계시고 썩지 않았을지라도 영혼은 이제 하나님 편에 가게 하셨던 이 짧은 시간, 이 시간을 실제적인 예수님의 인간의 어떤 그 죽음의 어떤 그 과정을 체휼하신 것, 이것을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해석이 가장 균형 잡힌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같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인성과 신성의 분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이해 안 하시겠지만, 인성적인 측면에서의 영혼과 육신의 분리를 경험하셨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좀 구분해서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육신이 있고 뭐 영혼이 가니까는 이게 뭐 인성과 신성의 분리를 말하는 건가? 이제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인성적인 측면에서의 영혼은 가시고 육신은 남아 있는 이 인간이 겪는 모든 인간이 죽으면은 겪게 될 이것을 예수님도 겪으셨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간 상태에서 핵심적인 건 뭐다? 우리 죽으면 우리는 영혼은 간다. 저기 주님 곁으로. 그게 이제 요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는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 때의 영광에 비해서는 또 좀 덜할 수 있지만 그래도 너무 극치의 영광스러운 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3챕터 마지막 부활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깊이 생각해본 것 중에 하나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 이거 저희 여전도 모임 때 나눴던 내용 중 하나였죠. 저희 아내가 이거 그렇습니다. 그거는 너무 아쉽다. 내가 우리 남편을 이렇게까지 뭐 똑같이 사랑하지 않고 특별하게 사랑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하는 거 이건 좀 아쉽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거죠. 너무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배우자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 너무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아집니다. 근데 이제 차이는 하향 평준이 아니라
상향평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저희 아내를 사랑하고 저희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 그 극치의 정도로 다 똑같이 이제 또 사랑하게 되죠. 김태석 집사님을 제 아내 사랑하듯 사랑하게 되고, 네 이렇게 다 사랑하게 되는 그 극치를 이제 공유하게 되니까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 사랑이 하나로만 채워졌던 사랑이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로 채워지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도 채워지지만 이 수평적 관계 속에서도 내 남편 아내의 사랑이 그렇게 막 수십만, 수백만의 사랑들이 이제 누려지게 되는. 네, 좀 이미지가 좀 그렇긴 한데 네, 그런 거죠. 그런 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까? 사랑하는 사람들 알아볼 수 있을까? 부활한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든 후일까 아닐까? 젊을 때일까? 나이 들었을 때일까? 이런 거는 사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신비에 속한 내용이죠. 그러나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든 예전에 그 카피 그 문구 광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문구를 카피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멍청해졌네요. 네, 어쨌든 그 문구처럼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것이 뭐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 이상의 것이다 뭐 이런 그겁니다. 뭘 상상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이제 그 상태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것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이죠. 성경이 말하는. 제가 이 하늘나라 하니까는 또 토요일 날 저기 개척 예배 갔다 왔을 때 우리 정원모 목사님이 하신 농담이 생각이 나네요. 농담이 아니죠. 그 축사하신 목사님이 한 분 있으셨는데 예전에 그 동네 사셨었대요. 그 부천역 근처에 사셨었는데 사모님하고 거기에 유치원이 2개가 있었대요. 하나는 소림사 유치원이 있었고 하나는 맞은편에 하늘나라 유치원이 있었다. 그래서 이 두 유치원 차가 나란히 항상 서 있는 게 되게 자기가 봤을 때 되게 뭔가 좀 이상해 보인다라는 이런 게 기묘한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그러면서 덧붙이신 말씀이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 하늘나라 유치원도 좀 이상해 보였다. 애들을 다 하늘나라에 보내겠다는 건지 이제 그런 느낌으로 자기는 받아들여져서 하늘나라 유치원 어감도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어쨌든 좀 쓸데없는 얘기지만 어저께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또한 성경은 성도의 마지막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 첫 열매라고 선언합니다. 이 땅에서 죽게 되는 몸과 우리가 받을 부활의 몸 사이에는 또 말하죠. 연속성이 있다. 우리의 현재 몸은 부패할 것이다. 그러나 비록 변화되었을지라도 그 몸을 가지고 돌아오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현재 몸도 부활할 것이며 그 정체성을 파괴시키지 않으면서 변화될 것이다. 이 정체성이 파괴되지 않는다. 이것은 비단 우리 육신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는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피조 세계도 그 정체성은 파괴되지 않고 변화될 것이다라고 우리는 보는 겁니다. 부활한 몸은 그 양과 질에서 모두 완벽할 것이다. 더불어 많은 것을 얻고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부활한 몸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몸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기에 꼭 알맞을 것이다. 우리의 부활한 몸은 여전히 유한하겠지만 이게 또 중요한 표현이죠. 우리가 부활체를 입는다라고 해서 완전한 어떤 무한한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지 않을 것이고 질병과 고통과 죽음도 없을 것이다. 또한 우리가 신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신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몸은 능력을 덧입고 영예와 능력과 영광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될 것이다. 예전에 이것도 되게 상상이 들어가 있는 영화이긴 하지만 루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루시. 그 되게 유명한 여자 배우가 주인공인 이제 영화였는데 거기에 보면 인간이 어떤 약을 맞아갖고 이제 뇌를 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아인슈타인이 뇌를 뭐 몇 프로 썼다고 그러죠? 뭐 10% 아래 아닙니까? 10몇 프로였나? 어쨌든 아인슈타인도 10% 내외 정도를 썼는데 이제 그 영화상의 설정은 뭐였냐면 이 뇌를 뭐 50%, 70%, 80% 뇌의 기능을 뭐 100%까지 이제 쓰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영화를 만든 건데 거기에서 묘사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뇌에 쓰는 용량이 막 50%가 넘어가고 60%가 되고 70%가 되니까 자기 몸도 분해했다가 다시 막 재결합시키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상상이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나중에 부활하게 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처럼의 그런 부활체, 완전한 육신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어떤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육신을 입게 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 몸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지는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몸과 부활한 몸 사이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어떤 이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새로운 몸은 천국의 삶에 꼭 알맞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영화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농구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뭐 영광을 얻었다. 이제 그 영광은 우승하면서 얻게 되는 어떤 그 영화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영광은 되게 제한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스프로 목사님이. 왜냐하면 이 영광을 또 얻기 위해서 또 시합을 해야 되니까 이제 뒤돌아서면 또 이 어떤 의무감 가운데 있게 되는 제한된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화는 바울이 말한 구원의 이제 구속의 황금사슬의 종착역입니다. 쭉 보시면 마지막에 이제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영화의 교리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진정한 신자들 모두 산자나 죽은 자나 그들의 몸이 온전하고 최종적인 구속을 받아 마지막 상태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때에는 비로소 선택된 자들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마침내 우리의 마지막 대적인 죽음이 승리에 의해서 삼켜질 것이다. 그래서 그 죄의 존재로부터도 우리는 완전한 자유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화는 신자들의 장래의 크나큰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바르게 하시며 영원히 그것을 지키십니다. 그러나 영화는 현재에도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안팎으로 죄를 경험하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미래의 영광을 위해 준비시키시면서 지금도 그의 성도들을 순결케 하시기 위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중요하죠. 사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도 요 마지막 줄입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미 영화롭게 되었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인치심을 받았다. 그게 로마서 8장에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에 담긴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이게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형으로 표현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죠? 그 근거가 예수님께서 이미 영화로워지셨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육신이 이미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다. 그리고 그날 우리가 올려질 것에 대한 보증이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또한 그래서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이런 유익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한번 이미지로 생각해 봤어요. 이걸 어떻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제 마치 이런 거죠. 엄청나게 큰 이것도 되게 죄송스러운 표현인데 엄청나게 큰 거인이 있어갖고 몸은 이미 머리 위는 하늘에 있어요. 구름 위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몸 팔과 다리와 이런 것은 땅을 딛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뭐 잭과 콩나무 이것처럼 비유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상상적으로. 그래서 우리 머리이신 예수님은 이미 영화에 가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지체된 우리는 이제 그 아래에 있는 거죠, 지금.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 머리가 지금 거기에 있기 때문에 몸이 이 밑에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그 영광의 자리에 있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팔이 머리랑 따로 놀지 않잖아요. 머리가 하는 대로 눈이 보는 것,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따라서 우리의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이미 영화의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우리의 육신적인 삶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예수님이 누리시고 추구하시는 그 모든 삶을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우스꽝스러운 그림일 수 있지만 그런 맥락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 스프로 목사님 말씀하고 있으신 것처럼 따라서 신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인치심을 받았고 실제적으로도 이 영화에 걸맞는 그런 삶을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그리고 이 교회라는 가시적 하나님 나라의 현시인 공동체 안에서 이미 그 실제적인 통치의 구현을 보고 만지고 누리고 만끽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삶이 또 우리에게는 성화의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영화의 보증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욱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큰 기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고 요약만 보고 마칠게요. 영화는 우리의 구원의 종착점이다. 영화는 우리의 성화를 완성시킬 것이다. 장래의 영화에 대한 약속은 현재의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와 영감을 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49문답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같이 이제 결부되어져 있는데 좀 그런 내용들을 좀 생각하시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게 많은 경우 이제 저도 사실 긴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미와 아직에 있어서 그러니까 긴장의 측면도 있지만 사실 이미와 아직은 더 나은 것을 기대하는 어떤 소망적인 의미도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의미로 좀 이해하고 또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맛보는 것은 진짜 마트에서 맛보게 해주는 그런 시식 정도? 이것도 비교가 안 되죠, 사실. 이것도 사실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되게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 좋지만 아직 남았다는 겁니다. 아직 더 좋은 게.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상상 이상의 극치의 영광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들이 아직 남아있다. 그러니까 그날이 더 기대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이별로 인한 잠시 동안의 그런 이별로 인한 아쉬움들이 다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개인적인 종말의 때, 그 중간 상태로 들어가는 그때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한 어떤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때도 그렇고 항상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만 남아있다. 모든 은혜, 모든 것이 다 은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조금 힘들어도 때로 살면서 좀 내 마음 같지 않은 일들이 있고 또 내 생각처럼 일들도 풀리지 않고 그런 일들이 있어도 뭐 그렇잖아요. 예전에 이것도 예화긴 한데 어떤 분이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계속 그 미소가 그냥 계속 주체할 수 없이 미소가 막 흘러나오더래요. 막 그 로또 당첨된 거에 상사가 욕을 해도 막 그냥 웃어 넘기게 되고 내가 지금 통장에 지금 몇십억이 이제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뭔 일을 당해도 그 주체할 수 없는 이 미소가 막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의 때가 이제 확실하게 그 통장에 박혀 있는 그 돈도 언제 보이스피싱 당할지 모르는데 이거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확실한 영광이 우리에겐 이미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상사가 욕을 하든 아래 직원이 들이받든 네, 우리에게는 그런 소망의 날이 보장되어 있다. 영광의 날이 이미
그게 이제 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로 말미암는 위로와 또 기쁨과 감사가 늘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말들로 뭐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이라도 좀 더 잘 이해하게 되게끔 이 말 저 말을 하였는데 사실 성경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증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그 놀라운 은혜들에 대하여서 반복하여 또 반복하여 우리에게 또 확신시켜 주시는 이 성경의 기록들을 바라보며 우리 성도님들이 비록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거하게 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한 우리의 육신을 끊임없이 사탄은 뒤흔들어 놓으려고 하지만 그러한 어떤 제한적인 흔들림에 반응치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만끽하며 언제나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가시적인 실체가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 세우신 침투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의 교회 안에서 충만히 누려지고 만끽되어지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내용들 가운데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구원받았음, 그 허락된 그 놀라운 은혜들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되고 더 풍성히 누리게 된다. 그 은혜의 방편은 나조차고 너희들에게 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도 그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선취적으로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준 은혜다. 말 그대로 은혜의 방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을 늘 깨닫고 의무감에서 말씀을 보고 또 성례 가운데 참여하고 공동체적 기도 가운데 성도의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감사 속에서 자발적으로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실제적인 실체가 있는 은혜와 유익들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도 풍성히 먹고 마시며 누리고 만끽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영광의 날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기대가 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의 모습은 때로는 세상적인 기준에 볼 때 비루해 보이기도 하고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그로 말미암는 성경적 자존감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자존감 가운데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도 그 누구도 걸어가 본 적 없는 삶의 여정이겠지만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때가 없음을 기억하고 그로 말미암는 또 기쁨과 감사 가운데 평안과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